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봐도 나그네 길입니다. 특히 밤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사이는 밤이 그래도 낮처럼 밝아서 어두운 산길 같은 그런 것은 없지만 현대인의 불안함은 옛날보다 더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폭언과 불로 인하여 재산상의 인명상의 위협적인 폭발 사고도 우리 나라에서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자동차도 그냥 날아가고 부상을 당하는 사건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특별히 가스가 우리 주변에 길 가는 곳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서 어디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지 생각해 볼 때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거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라든지 전쟁,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세계를 덮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불안하고 긴장되는 밤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또 이 밤을 지나야 하고 목적지에 가야 합니다.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불안함과 외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한 실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도 합니다. 또 여행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불안한 나그네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이 나그네 길에 동행할 사람은 없고 이 강한 길을 언제나 혼자 걸어야 하고 혼자 가야 하고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마 주변에 아무리 봐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옛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동행할 리가 없는 것입니까? 이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동행할 사람이 결국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시아를 3번 돌면서 복음을 전가한 바울이 이제 로마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276명과 함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다에 별빛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가지고 있던 재산과 물건, 배의 짐, 양식까지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주의도 없고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조그만 풍랑도 바다 위에서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이곳 지중해를 지나가려면 3개월 정도 순탄하면 그렇게 걸리고 보통 가는데 6개월이 걸린다 합니다. 지금도 비행기로는 3시간이 걸리는 곳인데 얼마나 그 당시에는 어려웠겠습니까? 풍랑 앞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바다에 버리고 살렸고 믿고 있는 신들을 부르면서 난리를 칠 때 그래도 바울은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을 때도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곳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또 자유를 누리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의 형태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어와 태도와 얼굴 표정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후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하여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가했고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가하고 이제는 마지막 목적인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형편이 죄수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죄수 정인의 발걸음이었습니다만 주가 함께하는 그 발걸음으로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대로마 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가야 하는 이 배에는 돈 많고 권력 있고 높은 사람들, 학자들도 역시 많이 올라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오직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찬송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까? 옷을 잘 입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에게 찬송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의 부자라든지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보물이 다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이 행전은 꽃다발을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를 맞이할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비참한 죄수의 모습이었지만 복음을 들고 가는 자의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더 기쁨과 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로마를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로마를 찾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의 발길에 이어서 바울의 발로 인해서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바울의 복음 전파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결국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아무도 로마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하여 로마가 이제 구세주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가 원수들 또 세계의 권세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유명한 또 체육인과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결코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져온 아페셀라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 나라가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발걸음에 의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풍랑 많은 이곳을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들고 가는 정인의 길에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발걸음이야말로 귀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발걸음으로 해서 그 축복이 수천 대까지 이르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65년경에 로마에 들어갔다가 2년도 안 되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를 불바다로 만든 후 기독교인들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지는 못하고 칼로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태우도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스승인 세네카를 죽이고 나중에는 방탕하여 14년 만에 독약으로 스스로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비참하게 자살해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정인의 삶, 복음을 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름 없는 풀도 씨를 뿌리고 싹을 내듯이 우리들도 싹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밤은 어둡고 무서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낮과 같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부름받아 나선 우리 몸은 절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모진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불같은 마귀가 대적해와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술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외치며 증거하는 일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풍랑의 시대요 밤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행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와 동행하는 이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우리의 기쁨의 뿌리도 역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꼬불꼬불한 인생길이요 험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가 높이면 그래도 밤이 와도 괜찮겠지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많고 또 배운 것이 많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재산도 건강도 우리에게는 절대 안전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동행해야 할 삶에는 말씀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며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과 말씀을 멀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을 빼고 하나님과 직통하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쓰고 읽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넘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온갖 인생의 보화와 축복의 보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째는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캄캄한 세상을 편안한 여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귀에게 이끌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정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님을 떠났다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을 떠날 때 고통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교회에 항상 나와야 하고 교회를 떠나면 결국 파멸한다. 이렇게 회고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은 마치 자기 앞에다 숯을 피우다가 하나씩 옆으로 옮기니 불이 다 싹 꺼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양이나 소는 항상 모여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이 하나하나씩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역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지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항상 모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여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장작이 흩어져 서로 떨어지게 되면 약해지고 서서히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뜻은 모인다는 것입니다. 제약에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과 모여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깨끗하고 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첫째,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한 길은 바로 또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회개를 먼저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불을 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강책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마음도 괴로운데 그냥 이 마약을 한번 맞아봐라. 공짜다. 그래서 서너 번 공짜로 마약을 놓아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두운 길로 따라가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우리의 속에 있는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서 멀리 보게 합니다. 죄를 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는 죄악의 안개가 가득 끼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송사하는 일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또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 눈을 어둡게 하여 안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떠나고 집을 떠나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정말 훌륭한 인격자로서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분이십니다. 가정생활에서나 집에서나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뚜껑에 보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의사 선생님께 문의 바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막 먹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관은 소방관에게 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또 소방관도 지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장님한테 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님은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종님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못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님은 다른 사람은 다 이겨도 결국은 노인한테는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노인한테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다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물불을 안 가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항상 진리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말씀과 함께 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성령과 함께 해야 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와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아침과 저녁과 점심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로 같은 환난을 만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괴로움은 반드시 기도로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마지막에 의의 멸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진리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마다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특별히 기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두운 세상입니다. 한빛 불빛을 아버지여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